할렐루야. 네. 어제 그 일교구 찬양을 했지요. 중간에 잠시 제가 내려갔다 다시 올라왔는데 사실 어제는 6시에 그 대장 내시경, 위내시경을 하기 위해서 그 약을 먹었어요. 이제 6시에 먹으면 언제 설사가 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집회가 진행되어서 쉽게 말하면 똥 싸지 않고 무사히 마쳤어요. 보통 1시간 지나면 막 쏟아져 내리는데 걱정을 많이 했어요. 기저귀를 차고 나와야 되나. 근데 감사하게, 그리고 오늘 병원에 가서 아침 7시부터 이렇게 한 1시까지 이제 검사를 쫙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결과는 한 일주일이나 열흘 뒤에 이렇게 와서 설명드릴 거냐고 아니다고 그냥 편지로만 보내주라고 하니까 그 내용을 집으로 보내준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검사하시는 분이 참 건강하시네요. 다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그것만 해도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살려주소서. 교회를 살려주소서. 성도 여러분, 교회와 우리 자신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첫날 나를 살려주소서, 우리 자신을 살리기 위해 말씀을 듣고 기도했고, 어제는 가정을 살려주소서. 가정에 연약한 부분이 다 있잖아요. 그걸 나무라거나 원망하지 말고 내가 그릇이 되면 된다. 내가 그릇이 되어 그 연약하고 약한 자를 다 믿음의 그릇이 되어 담으면 거기는 기적의 기름이 부어진다. 문제는 내가 그릇이 만들어지지 못한 것이 문제니, 그리고 우리는 가정의 방패가 되어야 된다. 믿음의 방패. 사탄은 가정을 휘어져 버리려고 아주 가정을 막 공격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믿음의 방패를 갖고 그 가정을 보호해 줘야 됩니다. 기도해야지요. 하나님, 자식 지켜주십시오. 남편 지켜주십시오. 아내 지켜주십시오. 건강으로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방패가 돼야 된다. 오늘 세 번째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살려주소서. 교회는 왜 우리에게 그렇게 소중한 이 공간이 되고 또 우리가 늘 언제나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하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그 자체,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이제 제대로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교인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가 주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인이 되면 주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교회가 주님의 몸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됩니다. 왜 교회가 주님의 몸이냐? 교회는 성도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 모임이 교회이거든요. 우리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했냐? 사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살아 이 산다는 매입하라 이런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셨습니다. 어떤 값을 지불하고 사셨느냐 하면 예수님의 피를 지불하고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예수님 피로 사신 바 되는 주님의 몸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를 생각하면 주님의 피를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이 교회 속에는 주님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보혈이 흐르고 있는 것이죠. 이 주님의 피가 역사하는 이곳에는 능력이 나타나고 치료가 일어날 것이고
이곳에는 모든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그 어떤 불안한 것들 다 해결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 베드로가 주영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을 때 참 베드로가 대단한 신앙의 고백을 했을 때 그래 맞아,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그러므로 네 이름도 반석이라고 바꿔버려라. 그래 피들 영어로 베드로라는 뜻이죠. 반석이다. 반석. 그냥 교회를 상징하는 주님의 이 반석인데, 그것은 왜 교회가 반석이라는 개념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음부의 권세, 사탄이 교회는 못 이긴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떠나면 마귀에게 휘둘리게 됩니다. 마귀에게 막 끌려가게 된다. 마귀에게 두드려 맞습니다. 오른밤 맞고 왼밤 맞고 다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마귀가 허물지 못하고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의 영적 이 단체를 모임을 깨지 못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천상의 교회와 본질. 그러나 우리는 여기 눈에 보이는 교회를 중요시 여깁니다. 지금 현재 우리 만나고 우리가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왜 교회가 문제가 있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문제가 잘 압니다만은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완전하지만 그 교회 속에 모여있는 우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다 보니 예수 믿고 교회에 모여있지만 때로는 세상의 그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 모양이냐, 그것은 교회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죄성이 있고 인간이 잘못되어서 아직 거듭나지를 못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의 정의를 간단히 내립니다. 교회는 뭐냐? 성도의 모임입니다. 우리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1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네, 성도가 바로 교회이고 교회는 세상을 밝혀주는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타락, 교회 침체, 이 세속화, 이것은 위험한 겁니다. 교회의 타락과 침체는 뭐냐? 어디에서 오느냐? 세속화인 겁니다. 세속화. 반대로 교회의 부흥이라는 것, 교회의 회복이라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성경화가 될 때 교회는 부흥되고 교회는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세속화되면, 세상을 닮아가면 침체하고 교회는 타락해버리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 교회가 성경화되면, 말씀 중심으로 깨어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 교회는 세속화를 거부하고 성경화를 시킨 결과로 교회는 성경에 있는 이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강력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미 답은 나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속화가 아닙니다. 이 교회가 세속화를 이렇게 진행하면 안 됩니다. 오늘 살펴보겠습니다만 심각한 상태에 교회는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세속화는 교회가 세상에 물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을에 되면 단풍이 그 계절과 시대에 순응해가지고 빨갛게 노랗게 물들어 버리잖아요. 아무리 단풍나무를 막 때리면서 너 물들지 마, 물들면 너 가만히 안 둬, 베어버릴 거라, 소용없습니다. 환경에 의해 기온이 뚝 떨어지면 나뭇잎들은 나무 줄기에서 벌써 물을 공급해 주지 않기 때문에 말라가고 색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잘못되면 이런 자연적 현상 안에 세속화가 됩니다. 세상의 환경의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세속화됩니다. 교회가 세속화의 길을 가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뭐 교회 속에 어떤 특별한 나쁜 사람이 한 명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에 의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세속화가 되어 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세속화는 결국 교회가 힘을 잃습니다. 결국 교회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세속화는 단순히 교회가 타락하고 침체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세속화의 종점은 결국 교회의 죽음입니다. 앞에 첫날 제가 설교하며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울어야 된다고. 정말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자기 자신의 영적인 삶에 어떤 도전하며 울어야 된다고. 왜 그러냐 하면 죽은 사람은 울지 못하거든요. 울 수 있는 그 기회, 울 수 있는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는 세속화를 계속 유지해 나가면 죽어버립니다. 죽어버리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성경 잠언에 말씀 있는 대로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낫다, 이런 말과, 여러분 사자와 개는 잽이 안 되잖아요. 근데 죽은 사자는 무슨 소용이 있느냐. 교회가 사자이다 하더라도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으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의 죽음은 세속화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새한양교회는 세속화가 아닙니다. 성경화를 도전하고, 그래서 1월 1일 우리는 창세기 요한복음을 막 읽어봅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됩니다. 이제 교회가 살아날 것을 믿고 우리 모두 한 마음이 되어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새한양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함께 믿음을 모으고 힘을 모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살아야 여러분 영이 삽니다. 교회가 살아나야 여러분의 가정이 삽니다. 교회가 살아나야 나라가 삽니다. 첫째 날 개인의 영성을 위하여, 둘째 날 가족의 영성을 위하여, 그리고 내일은 나라를 위하여 할 겁니다. 마지막 금요일은 경제적 삶을 위하여, 경제의 흐름과 축복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할 겁니다. 근데 중간에 정점이 뭐냐? 교회인 겁니다. 나라가 아무리 부강하더라도 교회가 기능을 감당 못하면 그거는 세속국가입니다. 세상에서 그냥 망할 것요, 사라질 것, 그것 화려하게 피었다지는 꽃과 뭐가 다르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과 은혜가 흐르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우리들은, 이 나라의 백성들이 다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 민족 복음화의 꿈을 가지는 거죠. 그거는 다 교회가 살아야 민족 복음화도 되고 가정 복음화도 되고 개인의 영성이 탁월하게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인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답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속화가 아닌 성경화를 추진하면서 변화되고 거듭나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살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을 찾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큰 문제가 있어 주님에게 책망을 받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새한양교회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앉아있나 살피고 있습니다. 살피고 있어요. 다들 하루 동안 힘들게 이렇게 사시다가 주님 앞에 나오셨는데 우리 주님 기뻐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잘 왔다. 너 정말 잘 왔다. 너는 세속화가 아니라 말씀화해라. 은혜화해라. 진리화해라. 결국 그 모습이 우리가 성경화를 시키는 것이 바로 복에 거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찾아가셔서 그냥 구경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진단을 해버립니다. 오늘 제가 의사를 만나고 이렇게 몸을 검사를 쭉 다 했잖아요. 근데 뭐 정밀한 거는 나중에 이제 이렇게 조사를 다 해가 나오겠지만 어쨌든 잘 갔다고 생각해요. 내 몸에 용종이 3개나 있는데 그 중에 한 놈은 얼마나 큰지, 그래가 조직 검사를 또 이렇게 하겠다 하더라고요.
그 안 가고 그러면 가만히 있었으면 나중에 그게 선종이 되고 선종이 암이 되잖아요. 암의 씨앗이 용종이잖아요. 뭐든지 여러분 진단을 해야 돼요. 아셨지요? 진단을 해야 돼요. 진단을 잘 해야 돼요. 여러분 몸도 우리 이 신앙생활도 교회도 진단을 잘 해야 돼요.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가셔서 진단을 딱 해보니까 문제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느냐? 라오디게아 교회에 두 글자 책망하신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충성되고 또 이렇게 칭찬받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보다는 배우고 하는 것보다는 우선은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 이러한 정말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를 통해서 책망하시는 음성을 듣고 이 주님이 찾아오시고 말씀하는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이렇게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진단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라오디게아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 말입니다. 뭐냐 하면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네, 여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아멘이시요라고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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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하면 그렇게 믿는다, 참되다, 진실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멘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오라고 말은 이시오라면 아멘이다, 그분은 아멘이다, 예수님은 아멘인 자가 찾아왔다 이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진실하시고 참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내 말은 참되고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진실로 이거는 아멘, 아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아멘이십니다. 참된 말이고 진실이다. 그러면 왜 시작에 아멘이시오라고 말하는 너희들 내 말이 참말이야? 내 말이 틀린 거 아니야? 내 말을 하찮게 들으면 안 돼.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아멘의 말씀으로 대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의심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은 정말 전부 다 그대로 진실되게 참되게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아멘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충성되고라고 말합니다. 충성되고 정인이신 예수님. 충성과 정인인 겁니다. 이거는 하나로 묶어놨습니다. 참 정인이죠. 충성과 참 정인. 뭘 의미하느냐면 예수님은 참된 정인이라는 겁니다. 정언자지요. 참된 것을 정언한다. 그럼 법원에서 재판이 잘 안 돼요. 누가 하는 말이 옳은지 서로 막 이렇게 내 말이 맞아 그러고 아니야 너 거짓말이야, 내 말이 맞아, 아니야 너 거짓말, 이렇게 싸울 때 그때 짠 나타난 사람이 누구예요? 정인. 물증을 딱 보이면 보세요, 이거는 이런 내용이에요, 이 사람 거짓말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누구냐? 갈등하고 혼란하고 복잡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정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완전히 주님께서 그대로 말씀하시는 그것이 답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지금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백성으로서의 어떻게 살아야 되고 교회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천국, 하나님 나라를 다 알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알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에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무슨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 예수님보다 더 잘 확실하게 천국을 아는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은 참되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여기 말씀해 보면 창조의 근원이신 예수님이다. 그렇잖아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이가 이르되라고 말해요. 이르시되 창조의 근원이신 예수. 예수님은 창조 때에 이미 하나님 나라에 계신 분입니다. 창조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교회에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찾아온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다면 다음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 뭔가, 그런 모습을 갖고 아멘이시고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창조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이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책망으로 나와 있지요. 책망, 나무라는 거지요. 꾸지람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하셔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우리 주님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네 행위를 안다. 너 행동을 안다. 어떤 행동이었냐? 그들의 행동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미지근이한 믿음이다. 이런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미지근한 믿음을 가져서 책망받았습니다. 오늘 교회여 일어나라 이 시간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말씀을 갖고 설교하는 이유가 한국 교회 그리고 우리 새안양 교회 이 시대의 교회에 가장 많이 닮은 교회가 아시아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는 미지근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선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지역의 그 어떤 환경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 그 노회에서 목사님들 이 터키 지역의 소아시아라고 하지요. 성경에 나오는 그 교회 7교회가 있는 것이 지금 현재 터키 지역입니다. 안타깝게도 터키는 90% 이상이 이슬람을 믿고 있지요. 정말 예수님 복음이 터키 지역 사도 바울에 의해가 전해지고 한때는 그 백성들이 전체가 다 로마 제국일 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라오디게아를 가보니까 가보신 분도 여기 계시겠지만 정말 어떻게 3,000년 전에 지어진 도시들인데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하단 말입니까? 그 남아있는 돌들을 보면서 그 시대에 벌써 한 7천 심지어 10,000명이 넘게 들어가는 이 라오디게아에도 도시 옆에 이렇게 어마어마해요. 그 스탠드가 로마 원형 극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이 지역은 골로새, 여러분 골로새서 있잖아요. 그와 같이 골로새에 얼마 떨어지지 않은, 불과 골로새에서 6km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6km 같으면 뭐 여기서 가까운 거리일 것 같습니다. 저게 뭐 어디쯤 갈까? 인도군까지? 못 가서 될라? 그까지 안 가도 되겠지요. 6km는 안양 종합운동장.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골로새는 6km, 눈으로 이렇게 보이는 즉 평지에 골로새가 보이고요. 이 라오디게아 건너편에 높은 언덕 위에 도시가 하나 있어요. 그게 히에라폴리스라고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에요. 터키에서 가장 유명한 온천 지역입니다. 지금도 산 꼭대기에서 그 온천물이 이 계단식의 농같이 흘러내리는데, 석양이 노을에 이렇게 붉게 물들 때 이 온천이 물이 흘러내리면서 이 농같이 이렇게 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 막 미끄러워요. 유황이다 보니. 저도 양발 벗고 그게 들어가서 또랑물에 발 떠놓고 이래 해봤는데, 그 지역이 9km 떨어졌거든요. 바로 건너편에 보이는 도시야. 굉장히 큰 도시지요. 히에라폴리스도 그렇고 이 라오디게아도 그렇고. 그러니까 문제는 라오디게아는 물이 없는 도시예요. 그 물이 없으니 그 물을 골로새에서 끌어오던 아니면 히에라폴리스에서 끌어오던 수로를 만들어, 수로를 착 돌로 깎아가 연결해서요,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9km, 6km 끌고 오는데, 히에라폴리스는 온천물입니다. 아주 막 손 넣으면 아마 그 당시에는 될 만큼 뜨거운 물이, 그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 뜨거운 물이 솟아나니까 거기에 그 뜨거운 물을 관을 연결해 가지고 여기 라오디게아까지 물을 보내준, 온천물을 보내준 겁니다. 옛날에 로마 시대 사람들은 그 온천물을 목욕하는 걸 그렇게 좋게 여겼거든요. 이 라오디게아에 가보면 온천, 이런 물을 끓여는 목욕탕 시설들이 지금도 유적으로 남아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에는 이제 히에라폴리스와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의 이 마주보고 있는 우측 삼각형을 이루면서 우측에 있는데, 여기는 냉천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지하수가 솟아나는데 그 물이 너무 차가운 물입니다. 차가운 물이 나와서 이 라오디게아는 두 개의 수로가 있어요. 온천물이 공급되어지는 히에라폴리스에 오는 온천물을 받아서 도시에 공급하고, 하나의 또 수로는 골로새로부터 아주 차가운 물을 공급받아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그 뜨거운 온천물이 저 히에라폴리스에서 라오디게아까지 오는 도중에 식어버립니다. 뜨겁지가 않아요. 다시 이쪽에 와서는 데워 가지고 온천할 수밖에, 미지근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골로새에 있는 차가운 물을 이제 이 수로에 부어서 라오디게아까지 오면 이 지역이 그래도 조금 여름에는 막 덥잖아요. 그럼 미지근한 물이 되어 가지고 차가운 물이 아닌 그렇게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온천물도 차가운 물도 그들이 받았을 때에는, 그들이 사용할 때는 다 미지근한 상태의 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볼 때에 영적인 상태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바로 그 수로에서 끌어온 물과 비슷하게 엉망이 되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는, 미지근한 것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에 쓸모가 없게 되어버리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교인들로 꽉 차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들이 미지근해졌는가 살펴보면 라오디게아 지역은 세 가지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첫째는 금이 유명합니다. 아주 굴러다니는 것이 금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에 심한 지진이 났습니다. 도시가 다 무너지고 파괴되었습니다. 로마 식민지잖아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에서 나오는 많은 금들을 언제나 로마 황제에게 올라갔지요. 그러니 로마 황제가 고마우니까 라오디게아 집정관에게 도시가 파괴됐으니 로마에서 돈을 내려가지고 도시를 새롭게 건설해 주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정관이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황제님 10원도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충분히 이 도시를 재건하고 황제의 신전까지 완벽하게 새로 건축하겠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중앙정부에서 돈을 주겠다는데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부자였습니다. 두 번째로 라오디게아는 안약이 유명합니다. 히에라폴리스에는 그 온천 지역에 거기는 당시에 의과대학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야 그 옆에 있는 도시인 라오디게아는 제약회사가 많았다고 합니다. 피부병 그리고 특히 이 중동 지역에 안지에 관한 눈병에 관한 것 이러한 제약이 굉장히 유명한 지역으로 이렇게 라오디게아는 의약품으로 날린 도시입니다. 세 번째는 라오디게아는 옷감이 유명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라오디게아는 특히 목축을 많이 해서 그런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걸 갖고 옷감을 짜기도 하고 특히 지역에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목화 재배에 있어서 가장 큰 이 지역을 이루는 목화 재배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옷감이 풍부하고 옷들이 다 화려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라오디게아에 사는 사람이라면 재물이나 또 약이 많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건강의 문제라든가 면직이 발달해가지고 직물업에 아주 이렇게 발전을 이루어서 입고 다니는 옷이라든가 모든 것에 다른 어떤 도시보다 풍요로웠다는 것을 압니다.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그들에게는 안타깝게도 영적인 미지근함, 영적으로 그들은 쓸모없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처음은 아니었겠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주님은 미지근한 것을 책망하십니다. 정말 우리 주님은 미지근한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한국 교회는 한때 정말 뜨거운 신앙을 갖고 성도들이 열심을 품고 기도하고 전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인정하지요. 지금은 한국 교회가 어떤 상태입니까? 불과 30년 만에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할 때만 해도 그래도 한국 교회는 많이 뜨거웠고 정말 통일을 위해가 구국 기도회가 지역마다 살아있고요. 철야기도 하고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은 너무나 라오디게아 교회를 닮아 있는 잘 입고 또 잘 자고 건강한 약을 많이 먹고 한국 의료 시설이 세계에 버금가는 그런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모든 외적인 축복이 우리 한국 교회는 불행이 되고 말았습니다. 미지근한 믿음으로 깔아앉고 말았던 것입니다. 한국은 옛날보다 풍요로워졌지만 교회는 옛날보다 못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미지근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 미지근한 겁니다. 저는 이 교회가 문제가 뭘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딱
한 가지, 첫 번째, 죄에 대한 미지근함입니다. 제가 어릴 때 또 젊을 때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엄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시골 교회는 주일날 음식을 사 먹으면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주일을 범하면요, 직분자는 당회를 열어가지고 바로 징계했습니다. 혹여나도 술이나 담배를 하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은 교회 속에서 어떤 직분도 맡지 못하도록 그렇게 엄하게 다루었습니다. 11조 예물 안 드리는 분은 절대로 직분을 주지 않았습니다. 서리 집사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주 엄하고 성도들은 그러한 엄함 속에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벌벌 떨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미지근해졌습니다. 제가 답답함에 이 부분을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소위 말하는 하향 평준화가 급속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신앙은 상향 평준화가 되어야 되는데 하향 평준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너도 나도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다 하향 평준화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미지근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가 미지근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죄에 대하여 경각심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이 강력하게 내게 와닿으면 죄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이 강력하게 내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미지근한 상태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경각심을 잃어버린 성도가 되고 마는 겁니다. 옛날에는요, 말씀 들으면 가슴이 찢어지고 눈물이 쏟아나고 회개들을 했습니다. 막 기대하고요. 저 청년일 때 부흥회 막 쫓아가고요. 어느 교회 부흥회 한다면 막 그냥 내가 스스로 가서 앉아서 듣고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도 그 말씀이 내 가슴을 두드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골로새에 있는 물이 라오디게아로 오고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물이 라오디게아로 와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그 물을 먹고 삽니다. 수로가 만들어졌는데 이 물이 통과하는 수로에서 물은 식어버리고 또 차가운 물은 미지근해져 버렸습니다. 뭐가 문제였느냐? 수로를 통해 오다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 들어올 때에 내 생각이 수로가 되어가지고 내 이성이 수로가 되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미지근해져 버립니다. 내가 삶이 수로인 거죠. 물이 통과하는, 그러니까 내게 들어오면서 능력의 말씀, 기적의 말씀, 살리는 말씀이 내게만 오면 미지근해진다는 것. 이것이 문제인 거죠. 우리 자신이 깨어나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신앙이 차지도 덥지도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자만심입니다. 여러분, 자만심을 깨어야 합니다. 제가 자만심이라는 것을 사전에 찾아봤습니다. 자만심은 뭐냐? 자신을 뽐내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 하면 똥폼을 너무 많이 잡는다. 우리 모두 똥폼 잡다가 망했다. 네? 폼을 너무 잡는 거예요. 하나같이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개인주의, 자기중심이 되어 똥폼 잡다가 인생 끝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의 무덤에 이 글을 남겨달라 부탁하고 유언하고 죽었는데 실제로 그 사람의 무덤에다가 그렇게 기록해 줬대요. 너
이럴 줄 알았다. 우물쭈물하다 인생 끝났네. 세상을 열정적으로 한 가지만 바라보고 달려가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다가 세월 탁 보내버리고 죽었네.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 비석을 보면서 깨달아라고. 너 그럴 줄 알았어. 우물쭈물하다 인생 끝났네. 여러분, 소위 말하는 우리 자신들의 자존심이 아니라 자만심을 버려야 됩니다. 모든 불신앙은 자만심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뒤쪽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합니다. 성도에게만, 야 너희들 똥폼 잡지 마. 너 부자라고, 너 부족함이 없다고 똥폼 잡지 마.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는 알지 못한다. 그래서 너 똥폼 잡는 거야. 세상의 사람들 똥폼 잡고 살잖아요.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다 그렇게 살잖아요. 금세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늙고 죽어버려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같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똥폼 잡다가 뜨거운 믿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금이 많아서 그들은 부자였지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겸손해야죠. 주님 앞에서는 여전히 열정을 가지셔야지요. 안약이 발달해서 그들은 뭐 이렇게 보는 것 있잖아요. 보는 것에 시력이잖아요. 다른 어떤 지역의 사람들보다 다들 좋은 혜택을 보고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들은 정말 안타깝게도 주님을 볼 줄 몰랐습니다. 영적으로는 눈이 어두웠습니다. 옷감이 많이 나고 좋아서 그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다녔겠죠. 그러나 주님 보실 때 그들은 벌거벗은 영적 상태입니다. 제가 미국 풀러 신학교 다니면서 가장 강력한 수업의 그 인사이트를 받은 교수님이 맥가브란 교수였습니다. 맥가브란 교수,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마지막 강의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나이가 많아서 세계 석학인데요. 20세기, 21세기 그 교회 성장학의 대가입니다. 풀러 신학교라고 하는 이 학교를 세계적인 학교로 이끌어내는데 그 장본인이 바로 교회 성장학, 처치 플랭팅, 그러니까 교회를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그쪽에 세계 1인자이죠. 이분은 교회 안에 세 종류의 그 부류의 사람이 있다. 기억에 많이 남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첫째는 깨어서 열심히 일하는 교인이 30%. 깨다가 자다가 누구 닮았어요? 40%. 이거는 뭐 예배 시간에 뭐 깼다 자다 아니 신앙생활이. 세 번째,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교인이 30%. 교회 안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깨어있는 30%.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그냥 완전히 잠들어 있는 30%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저녁 부흥에 나온 거 보니까 1번 아니면 2번이야. 1번 아니면 2번. 응? 어때요? 몇 번이에요? 몇 번? 네, 1번이라고? 자만심을 버리십시오. 성도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뭐냐? 교회는 70%가 미지근하다는 사실입니다. 40%, 그 다음에
완전히 잠들어 있는 30%. 교회는 70%가 미지근하기 때문에 심각한 것이죠. 우리 교회는 다를 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깨어 움직이는 교인이 100% 될지어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어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라도 깨어있는 교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졸고 있는 40%를 깨워야 됩니다. 어쩌면 이런 부흥회, 말씀을 듣는 사경회가 그 영혼을 깨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겁니다. 잠자고 있는 30%를 깨워야 합니다. 깨우면 좋아해요? 싫어해요? 우리 여명 씨 어디 있나? 여명이 자는 거 깨우면 막 제 착한데 화를 팍 내버려요. 제 속에 있는 무서운 독사를 보는 것 같아요. 막 가래서 갈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내가 못 깨워요. 왜냐면 출근하라고 깨우고 뭐하라고 깨우고 싫어해요. 영적으로 깨우면 되게 싫어해요. 정말 싫어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도 깨워야 합니다. 집에 불이 났는데 깨워가 끌고 나가야지요. 네 잘 자라. 그냥 뭐 화장터고 비 좋은데 그냥 여기서 다 죽어버려라? 내버려 두면 되겠습니까? 지금 불붙은 집안에 있는 사람을 깨워가 끌어내야지요. 우리 교회 안에 지금 미지근한 신앙 70%를 다 깨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중에 누가 설교를 하시면서 미국 남북 전쟁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최 목사님이 하신 설교인지 백 목사인지 잘 기억이 없어요. 근데 랑카스타라고 하는 미국의 그 지역이 있었는데, 랑카스타 그 지역은요 북군과 남군이 이렇게 경계를 이루는 그 동네대요. 어떨 때는 남군들이 와가지고 그 남쪽 군대가 와가 남부군이 와가 야 이거 너희들 우리 거야. 어떨 때는 북군 군대가 와가 야 랑카스타는 우리 쪽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가 회의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전쟁이 나버렸거든요. 딱 경계선에 있는 도시라 우리는 어디로 속해야 되겠는가. 전쟁이 북군이 이길지 남군이 이길지도 모를 일이잖아요. 그래서 마을 어른들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부 다 이 북군을 상징하는 옷을 윗도리를 입자, 남군을 상징하는 옷을 아랫도리를 입자. 이래가지고 그리고 위에 검은 색깔, 아래 흰 색깔, 그 이제 남군은 흰색을 상징하고 뭐 북군은 뭐 검은 걸 상징하는지 하여간 그래가지고 마을 주민 전부 다 그런 옷을 입고 있은 거예요. 전쟁이 막 나가지고 북군이 딱 와서 랑카스타 사람 딱 보면서 아니 아랫도리 옷을 남군 옷을 다 입고 있어요. 이것들 그러면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또 남군이 올라와가지고 딱 보니까 윗도리가 북군이거든. 이것들 하고 다 죽어가.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만 랑카스타 사람들은 다 죽었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했기 때문에 그렇다. 누가 설교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대충이라는 말이 있지 않아요. 그것은 바로 미지근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 대충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 주님은 대충 신앙생활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 충격적인 사실은요, 세 번째입니다. 미지근한 대충 신앙생활 하는 것은 토하여 버리리라. 안 됩니다. 30%만 남기고 70%는 토해야겠다는 겁니다. 이 라오디게아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렇습니다. 자, 16절 계시록 3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토하여 버리리라. 먹는 것은 소화를 잘 해야 됩니다. 우리 위장은요 먹은 음식을 소화를 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소화를 못하고 토할 때가 있습니다. 토할 때는 먹은 음식들을 위장이 거부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소화라고 하는 자체가 뭔지 아세요? 위에서 소화액이 나와서 음식물을 삭아지게 만드는 겁니다. 음식물을 삭혀버리는 겁니다. 싱싱한 사과를 먹었습니다. 위 안에 들어가면 소화액이 나와서 그 싱싱한 사과가 쉽게 말하면 썩는 것이 아니라 삭는 것입니다. 소고기를 먹었습니다. 그 소고기가 위 안에 들어와서 위액에 의해서 삭혀지는 겁니다. 여러분, 위는 이빨이 없어요. 부수는 것도 아니에요. 위는 그냥 주물럭주물럭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소화액이 나와 음식물을 삭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토해내겠대요. 왜냐하면 소화액으로도 감당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음식물은 싹아져야 돼요.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성도로서 말씀으로 싹아져야 돼요. 자기 모습 고집하면 안 돼요. 싱싱한 채소도 위에 들어가면 자기 모습 버려야 돼요. 싹아져서 양분이 되어 소장으로 대장으로 흘러내려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소화액이 되어 여러분에게 다가왔을 때 여러분의 모양을 바꾸려고 하지를 않으니까 그대로 토해낼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소화가 안 되니까. 바로 이 얘기예요. 미지근하니까 너희들이 변화가 안 되니 내가 토해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 안에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완전히 말씀 앞에 싹아지게 만드는 형체 없이 썩는 것이 아니라 삭혀져서 완전히 에너지, 그런 영양분으로 분해되어 흘러내리는 그런 은혜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싹아지게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근데 문제는 미지근한 성도들은 그거를 감당이 안 돼요. 구토가 나올 수밖에 없는. 마태복음 12장 30절을 읽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네. 예수님과 함께 적극적으로 모으지 않으면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해치는 자다. 나를 해치는 자이다. 모으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끌어모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해치는 자다. 그 앞에는 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예수님과 함께 안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고,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것은 예수님 해치는 자다.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책망은 여러분 이단을 가졌기 때문에 책망받은 거 아니에요. 이걸 잘 아셔야 되죠.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해서 책망받은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들은 그것 때문에 책망받죠. 그리고 그들은 심각한 죄를 지어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토한다 이렇게 책망받은 거 아니다니까요. 그럼 뭡니까? 주님은 무섭게 질책하는 내용이 너를 토해내겠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뭐냐? 미지근하여 이겁니다. 그냥 의욕이 없이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이 마음에 안 든다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도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를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일하지 않는 성도, 열심을 갖고 움직이지 않는 성도는 주님과 함께 모으지 않는 성도거든요. 주님이 막 모으고 있다고요. 여러 가지 은혜를 모으고 또 영혼을 모으고 이런 거를 막 주님의 일을 해요. 사랑을 모으고. 그런데 성도는 가만히 있다. 그러면 해치는 자다 말씀하셨고, 또 여기 있는 25장은 5달란트 비유잖아요. 그 달란트 비유 가운데 1달란트 가진 자는
그거를 그냥 땅에 묻어납니다. 미지근한 거죠. 이거는 완전히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예?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악한 종이라, 악한 자입니다. 악한 건데 용납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생활하면 악한 줄 아셔야 돼요. 여기 뭐 악한 자들이 수두룩하게 앉아있는, 악합니다. 그래서 이제 악함에서 벗어나서 뜨거운 믿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믿음, 칭찬받는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크게 네 번째, 미지근한 교회에 대한 주님의 처방을 보도록 합니다. 처방, 이제 치료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처방을 할까요? 3장 18절에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냥 금이 아니에요. 뭐로 연단한? 여러분의 믿음이 불로 연단해야 된다. 이 얘기는 불로 연단은 막 뜨거운 데 들어가고 고통받고 이겨내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는 편한 걸 너무 좋아해 가지고 신앙이 약해진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불로 연단 받아라. 근데 불로 연단 받으면서 믿음이 자라는데 그 연단의 문 앞에서 포기해버리면 안 됩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계속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옮겨 앞으로 전진해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좌우분에게 한번 부탁합니다. 연단을 좀 받으세요. 그냥 방망이로 연단도 아니고 불로 연단입니다. 완전히 태워버려. 얼마나 힘들겠어요. 처절하게 힘들겠죠. 그래도 연단을 받으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불로 연단 받는 거 전부 싫어하잖아, 그지요? 그게 없으니까 믿음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연단을 받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흰옷을 사서 입어라 말씀합니다. 그 유행은 우리의 옷은 유행을 따라 입어요. 유행, 그죠? 유행이라는 것은 그 시대에 가장 이렇게 부합되고 어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흔 옷이 언제 되느냐? 유행이 지나버리면 그 옷은 흔 옷이 되는 겁니다. 그 세상의 옷을 입고 있다고 라오디게아는 유행을 따라 멋쟁이 옷을 입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유행을 따라 입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옷은 바로 믿음의 옷, 흰 옷이다. 할렐루야. 그 의의 옷이에요. 이 옷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예수님의 피에 빠른 옷이 돼요. 피로 빠른 옷이다. 그러니까 수천 년이 지나도 유행이 바뀌어지지 않는 생명을 주는 겁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있습니다. 시작.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어린 양 예수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흰 옷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안약을 사라. 안약을 사라. 자, 여러분, 여기 세 가지 다 첫 번째 뭘 사라고요? 금을 사라. 두 번째 뭘 사라고요? 네, 흰 옷을 뭐 하라고요? 사라. 세 번째 뭘 사라고요? 안약을 사라. 이 안약은 영적인 눈을 열게 하는 거예요. 사라는 거예요. 사라. 그냥 공짜가 안 오는 거예요. 금은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사야 돼요. 여러분이 대가를 지불해 시간을 주고 마음을 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러면 사와야 돼요. 어느 날 가만히 교회에 앉아 있다고 믿음이 주는 거 아니에요. 믿음도 사와야 되고 옷도 우리의 거룩한 옷, 믿음의 행위 이것도 사와야 돼. 대가를 지불하란 말입니다. 마지막에 안약, 영적으로 보기 위해서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읽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결론이죠.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더불어 먹고 먹는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고 그 자리의 주인공이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영안이 열려 있어야 돼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영안이 열려 있지 않는 사람은 누군지도 모르고 문을 안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안약을 사서 너의 어두운 눈에 봐라 나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들어라. 성도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생활의 특징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는 나는 부자다. 자만심에 빠져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 자만심. 잘 나는 보고 있다. 나는 잘 입고 있다. 나는 신앙 문제 없다. 이런 자들이 미지근한 자가 되고 말한다고 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문은요, 정말 나는 부자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냐? 주님은 환경을 통해 우리 영혼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환경을 통해, 가난을 통해 두드리고요. 부자보다 가난이 더 가슴이 이 절박하잖아요. 질병일 때 문을 두드려요. 질병일 때. 예? 나 건강하지 않아. 그러니까 고침을 받아야 돼. 주님 살려주세요. 그때 주님이 두드리는 음성이 막 들리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진짜 복은 뭡니까? 많은 걸 가지고 있지만 겸손하게 주님을 인정하고 주를 위해 쓰는 거 있잖아요. 주님을 위해 섬기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음성을, 요한계시록 3장 2절에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피로 산 주님의 몸입니다. 사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사야 되느냐? 믿음을 사야 되고 흰옷을 예수의 피로 빠른 흰옷을 사야 되고 영안이 열리는 안양을 발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진 반석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가 살아나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살아나야 합니다. 새안양교회가 살아나야 합니다.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 말씀을 통과할 때 미지근한 것으로 바뀌지 않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살아나면 가정도 살아나고 나라도 살아나게 되는 줄 믿으면 아멘 합시다.